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생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이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계속해서 욥기를 읽으면서 또 엘리후라는 인물의 말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좀 지난 그 욥기의 말씀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 그리고 욥의 마음, 그리고 욥이 주장하는 것들, 또 그것에 반해서 욥의 고난을 보고 있는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인데 이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욥과 또 새 친구들의 주장과 또 일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에 반해서 또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신 사실이죠. 욥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이 생각했을 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고난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가 라는 것에 어떤 의문이죠. 그 의문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하는 욥의 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욥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고 또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속상함을 내보이는 것을 저희들은 또 보게 됩니다. 욥이 내리는 결론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대로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다면 공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닌가? 어,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것이 욥의 결론입니다. 그에 따라서 욥의 세 친구가 완전히 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결국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가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이 세 친구와 동일한데 또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만일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허락 주셔서 그가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을 연단하시거나 또 중요한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엘리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태도적인 부분이 좀 성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엘리후 또한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사용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겸손한 태도라기보다는 조금 교만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주장 가운데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진리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음을 저희는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보통 요구를 하게 되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보통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께 즉각적인 그런 해결을 요구하는 반응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장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실 뒤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죠. 배가 고프면 당장 이제 먹을 거를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간식을 달라고 떼를 쓰죠.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막 울면서 떼를 씁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줘야 할 때가 있지만 당장 그 때를 쓰는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고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당장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함께 보고 또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들이 헤아리지 못할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광대한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떼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주장을 오늘 좀 더 깊이 몇 군데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초반 부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초반 부분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 꿈에서 말씀을 하시던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필요에 집중을 하고 또 이 상황에 집중을 하고 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있다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듣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엘리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대속물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상태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것에, 지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처럼 고난을 겪고 있던, 혹은 겪고 있지 않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고난들이 우리 분명히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장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혜 있는 척, 지식이 있는 척, 교만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누군가에게 위로자로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저희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